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주제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좀 감동받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꽤 됐죠? 근데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조종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비행기를 시운전하고자 비행기를 타고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시운전이니까. 육지를 떠나서 약 10km 정도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실 바로 아래에서 무엇을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긁는 소리가. 조종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냐, 비행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그 선이 여러분 끊어지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겠죠. 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쥐가 막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이제 조종사는요,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쥐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막 비행기 날개를 흔들었대요. 옆으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했대요, 비행기를. 쥐가 여러분들 전선에서 떨어져야 하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쥐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이제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요. 조종사는 이제 비행기를 옆으로 흔드는 것을 그만둔 채 곧바로 고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고도를 높여서 올라갈 수 있는 한 최대로 비행기를 이렇게 올라가도록 했대요. 하늘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갔대요.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고도를 높여봤더니 놀랍게도 그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시운전을 마치고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쥐가 기압을 못 이겨서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기 운행 중에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종종 삶 속에서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위기 속에서 조종사는 비행기를 아무리 옆으로 흔들어 보았자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지만 조종사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삶의 어려움을 맡길 때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유약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선진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거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똑똑했습니까? 자부했습니까? 최고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걸 느껴요. 인간이 연약하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나갈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룻과 보아스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보는 룻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이 호칭은 본래 누가 누구에게 했던 호칭이에요? 자,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이죠. 나오미는 충분히 자부이기 때문에 내 딸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보는 보아스가 지금 현재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당시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음을 우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딸이라는 존재는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부를 수 있는 거지 뭐 비슷한 연령대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죠. 내 딸아 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이미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친근하게 불렀음을 통해서 이미 룻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근하잖아요. 내 딸아.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게 낯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내일은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 혼란스럽겠죠. 또 걱정이 되겠죠. 야, 내일은 또 어느 밭을 가야 되냐? 이런 여러분들 염려가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고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귄다라는 것 자체는요,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익숙한데 또 떠나야 돼.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이런 룻의 마음까지도 세밀하게 헤아려서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함께 있으라, 이 단어는 자 1장 14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겠다라는 의미로 했던 붙쫓았더라,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같아요.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붙쫓았더라,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말과 오늘 말씀 함께 있으라, 지금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니 이제 보아스는 룻이 붙쫓을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데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 율법으로는. 하지만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 되므로 이제 언약 백성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배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보아스는 처음 본 룻이었지만 세심하게 세밀하게 큰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수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룻을 안심시키죠. 룻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보아스가 나의 소년들에게 너 건들지 말라고 했다, 너 이제 안심하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약자였어요. 가장 힘없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남성들에게 표적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일터에서 룻은 약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남자 동료 혹은 상사에게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성적인 희롱과 성폭행까지도 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회가 사사시대였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다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요, 쉽게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윤리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젊은 여성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하러 가긴 가는데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자신에게 막 친절하게 대해줘도 의심이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었던 보아스가 이런 룻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년들에게 절대로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말을 지금 룻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룻이 편안하게 이삭을 줍도록 아주 배려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배려를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이 마를 때 소년들이 그릇에 길어다 준 물이 있으니 가서 마시도록 지금 보아스가 허락을 합니다. 야, 물 마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허락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어요. 물이 여러분 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이 귀하죠. 비싸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도 보아스의 종들은 아침에 이곳에서 물을 길러와서 보아스와 일하는 사람들이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물을. 하지만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는 자는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동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 물은 누구만 마시냐면 그 밭에서 일하는 직원들, 임직원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은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도 마시질 못해요. 또 이방 여인이 다가가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먼저 말을 걸 수도 참 애매하죠.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먼저 나서서 룻으로 하여금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가서 그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 여러분, 오너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직장 오너가 너 물 마셔도 돼, 넌 마실 자격이 있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이삭을 줍는 작업인 중노동, 그것을 하게 되면 몹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목이 마른데 갈증이 드는데 마실 물이 없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룻이 당황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보아스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까지도 룻을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물 마시는 것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런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베푼 은혜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고, 또 이방 여인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경우는 더욱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죠. 더욱이 신명기 23장에 나온 율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과는 상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즉,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는요, 상종조차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모를까요? 다 압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년들도 다 압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은요, 가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런 율법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와 또 영적 분별력이 지극히 약화되어 있는 사사시대 속에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방적인 호의를 보아스에게서 이제 받게 된 룻도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룻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유대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지. 시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야, 너 모압 여자잖아. 베들레헴 가게 되면, 내 고향 가게 되면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너 왕따 당해. 너 대우받을 생각하면 안 돼. 어쩌면 일자리도 구하지도 못할지도 모르고 너 정말 잘못하면 돌까지도 맞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보호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유다 율법에는 모압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여길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수없이 들었겠죠. 들었지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룻도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와서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거야. 내가 뭔데, 내가 과연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임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요 그냥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아우 웬걸 너무 좋다. 이거 웬 이렇게 아유 참 너무 고맙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 텐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미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땅에서 어떠한 그런 대우를 받을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대우를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깜짝 놀란 나머지 지금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룻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 보아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는 자신이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룻이 남편을 먼저 보낸 이후에, 즉 사별한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겠다며 사랑으로 대했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룻이 없었다면 나이 많은 나오미가 홀로 그 먼 거리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오미는 가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수백 킬로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들끓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가 홀로 그 먼 거리를 온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룻의 도움으로 나오미도 같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룻은 사랑으로 어머니를 지극히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룻기서를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보통 우리 자부들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잘 안 친하잖아.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잖아.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래서 자부들은 시자는 다 싫어해. 시월드 다 싫어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도 죽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해드릴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죠. 완전히. 시어머니도 내 딸아라고 부르고 마치 딸처럼. 이런 관계가 여러분들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음으로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듯이 룻도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죠.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룻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은혜를 베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발언을 보아스는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뜻일까요?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의 호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사 자신을 사용해서 룻이 은혜를 입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친히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상.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이 온전한 상을 알려면 창세기 15장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모르면요, 풀리지가 않아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상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온전한 상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친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여겼단 말이야. 축으로 여겼죠. 룻은 이방 여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이 온전한 상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을 룻에게 함으로 룻도 역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룻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겠죠. 힘든 게 없겠죠. 어려움이 없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아무리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든든한 후원자이고 보호자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룻이. 실제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즉 온전한 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온전한 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 그래요. 그의 삶이. 양식을 충분히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보아스와도 결혼을 해요. 보아스와도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해 놓은 것이죠. 섭리 가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보아스의 이름이요, 나와요. 1장 5절 6절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볼 때 이 사무엘이 자신의 부모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모압 미스베.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증조 할머니 고향으로 간 거야. 그쪽에 도피를 하는 거야. 사울이 자꾸 추격을 하니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여러분 축복된 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 대단하죠. 이 세상을 구원고자 친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으니 룻은 정말로 온전한 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유대 율법에서 분명히 모압 자손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율법을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왜 들어오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룻은 예외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신명기 23장의 율법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룻은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될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오직 은혜의 근거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전파해도 선포해도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믿어졌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 2021년도를 살고 있는 나의 사건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여러분, 이건 이성적인 사고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죠? 뇌물은요, 뭔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뇌물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 구원을. 야, 네가 나에게 잘 해야지. 내가 너 구원시켜주면 너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야. 구원을 그냥 거저 주신 거야. 거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끼사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나가 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실제 얼마나 착하고 윤리적이고 베풀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세상 친구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교회 친구들이 낫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낫습니까? 교회 친구들은 밥도 잘 안 산대.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세상 친구들은 잘 사준대요, 여러분.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내가 살게 그러고, 베풀고 섬기고 윤리적이고.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잘 베풀지도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속도 좁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웠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요 그냥 다 풀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 이렇게 속이 좁아. 밴댕이 속과 같아. 그런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밖에 나가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멋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적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미 룻처럼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룻이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자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룻처럼 이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